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내용,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가 기록된 배경의 내용, 표제를 보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임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의 시기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엄두조차 안 되지 못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서 다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이끌었던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이 다스리는 궁을 이제 드나드는 그런 그의 신하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이들을 칭송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대단히 깊어지게 되는 때가 되죠.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처음 도망을 하게 된 때,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그의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게 되면 우선은 돌아봐야 되겠죠. 이것이 왜 닥쳤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이것이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나 어떤 일로 인한 범한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닥친 일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처신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이유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여겨질 때는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된 일이 아님을 그가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기도를 올리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지만 그들이 달려와서 나를 치려고 한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3절 앞부분에서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치려고 하는 상황이요.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데 무고하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일임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1절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여주소서. 2절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4절 뒷부분에서는 깨어 나를 살펴주소서. 군대를 대동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5절에서는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죄하면 자기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무고하게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시편의 내용에서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던 그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의 안전처, 내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만을 자기의 요새와 피난처,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고, 자기가 맞서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곧 자기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서 그런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간구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느냐.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닌다. 자신을 잡으려고 와 있는 이 군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 여기서 이 말하는 개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동물,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악독하고 썩은 고기를 먹는 대표적인 동물, 그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계속 두루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가서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이 곧 그 입의 죄라. 저주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입술의 죄, 그것이 그들의 말이다. 말만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말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드시고 낮추어 주시기를 간구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을 다 소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도 그의 친족, 그의 동족이죠. 그가 보낸 군사들도 그의 동족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동족들을 죽여달라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악, 그 죄에 대하여 또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러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편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같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과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이지, 누가 나와 대적하고 누가 나와 다툰다 그러면 그 사람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편의 내용을 잘 알고 기도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대적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그 대적을 정확하게 응대하고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대적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리게 되면 대적이 아닌 대적을 스스로 만들어서 잘못하게 되는 일이 늘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 자신을 치러 온 군사들을 다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 파괴해달라고, 그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고 의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인들을 벌하려 달라고 할 때 악인들을 마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악인처럼 무조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진정한 대적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또 미워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이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대적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4절의 이하에서 마지막 절의 내용은 악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멸망을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의인의 구원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 헤매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인자 힘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참된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안전지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지대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분 안에 늘 서도록 우리의 삶을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분부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당토록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서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행하시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피하는 것도 어떤 상황을 기대고 바라는 것도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지 못함을 언제나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지대가 있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고백하며 고난 중에라도 역경 중에라도 무고하게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피난처여 요새요 진정한 힘이심을 늘 고백하며 저희들이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늘 저희와 함께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때때로 저희들을 향해서 여러 어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때로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성도가 마치 나의 대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과 그것이 인줄 알게 하여 주셔서 대상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사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